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갑작스레 일어난 기후 재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했고요. 때 아닌 한파나 내지는 요 근래 계속 막 5월인데 아직 장마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막 내리거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임준형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무국장 맡고 있고, 제가 주로 맡아서 하는 사업 부분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안에서 외부 연대 사업이랑 현안 대응 사업 주로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98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환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2년 정도 활동한 단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서구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의 주된 정신적인 이 바탕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의 서구 문명 사회가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발생했다라는 게 린 화이트 주니어의 주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린 화이트의 말이 일정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조신앙이라고 저희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날에 뭐 지으시고 둘째 날에 뭘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거죠.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동물, 식물을 넘어서서 이제 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는 순환하는 구조가 있어요.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순환 구조 전체를 포괄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 세계 자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한 얘기죠. 사실은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그거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함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들도 할 수 있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구나 라는 걸 이제 반성하면서 동시에 깨닫고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성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지구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로부터 이제 발견하게 돼서 사실은 생태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갑작스레 일어난 기후 재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했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재난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업 같은 경우에도 어획량이 줄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전에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잡히거나 전에 잡히던 고기들이 안 잡히는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거는 결국엔 도시 사람들한테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여름의 더위나 겨울의 때 아닌 한파나 내지는 요 근래 계속 막 5월인데 아직 장마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막 내리거나, 올 여름에도 굉장히 큰 폭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대기 중에 이제 강력한 에너지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강력한 태풍을 발생시킵니다. 태풍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국엔 기후위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봄철에 가물어서 생기는 화재 같은 경우도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화재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 같은 경우 호주 전역을 불태웠잖아요. 그런 문제들 다 살펴봤을 때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국제공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감축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축 노력을 이제 기울여 나가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합의는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 협약 같은 경우 1.5도로 제한하겠다라는 협의를 했고, 최대한 2도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던 건 1.5도가 아주 살기에 적합하고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탄소 예산 남은 걸 살펴봤더니 뭐 기후위기 시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보면은 뭐 지금 5년 90 며칠 정도 남았어요. 탄소 예산이 다 소모되기 전에 우리가 탄소 배출 감축을 하고 대기 중에 이제 나와 있는 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다시 땅이든 뭐 나무든 이런 방식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그걸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이나 내지는 가스, 석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문 닫아야 되고요. 석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석유를 이용해서 주로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주거 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되어야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나 국제적인 이 기준들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래되었지만 이제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재생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전기차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그걸 이제 입법부가 입법하고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한 나라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함께 해 나가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유엔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해도 이게 규제 장치가 없으니 국 정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무역기구 같은 WTO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어기는 국가들에 제재하는 방식의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생태의 환경 문제는 국 정부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거부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장치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변화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런 노력들을 천천히 기울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사실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이 노력들을 시작해야 하고 더 급진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편하잖아요. 네. 우리는 살기 편하고 좋은데, 어쩌면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 변화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지금처럼 돈을 벌고 싶을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기업들은 가해자예요. 우리도 일종의 가해자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측면에서 좀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종교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편의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편리를 추구하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결국에는 종교적 회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기독교가 가진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와 세상,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측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던 역질문은, 종교 없이 생태위기 문제가 극복이 가능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 현상을 일반으로 놓고 본다면 종교라는 건 일종의 신념이거든요. belief인 거고 faith인 거고, 그 신념은 실상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가치들을 생산하게 내게 만들고 그 가치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와 과학을 연구하는 정대경 교수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자체가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졌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맞다면 1967년이었나? 린 화이트 주니어가 그 사이언스지의 생태 위기의 그 기독교적 뿌리 혹은 그런 종류의 제목의 논문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생태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독교를 지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해왔다는 게 기독교가.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린 화이트 주니어의 주장이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성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그 의미는 땅을 관리하라의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소명 혹은 사명인 건데, 신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 기능을 신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한테 부여한 거죠. 그 말인즉슨 신이 사랑하는, 신이 만든 그 자연 세계를 신과 같이 사랑하고 관리할 책임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양 기독교 역사 안에서 데카르트 이후로 불거졌었던 이분법적인 도식, 그러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고 인식 주체는 인식 대상을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상적 흐름 안에서 기독교적 경전이 잘못 해석되어 왔다는 거죠. 그 1960년대 발표됐던 린 화이트 주니어의 논문이 상당히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뭐랄까 큰 도전을 준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그래 왔나? 를 좀 살펴보게 만들었던 거지. 그 이후에 신학자들 안에서 생태신학이라는 게 상당히 발전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 살겠다,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